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2000년 동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보는 거고, 또 사도 바울 이전에 이 교회를 쭉 훑어서 지나가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콜링, 아브라함을 부른다. 이제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 형태를 우리가 봅니다. 교회 형태를 보는 거고, 또 그것을 좀 앞으로 나가면은 노아 홍수에서 노아의 8 식구를 우리가 교회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으로 형태의 시작점이 노아 홍수를 보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2장까지의 노아 홍수부터 창세기 2장까지는 그 연대가 수억 년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수백억 년이라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그 하자가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인류의 연대가 그냥 갑자기 1, 200년 만에 1, 2000년 만에 말을 배우고 이렇게 형태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연대를 두고, 즉 그 연대라 하는 거는 1년을 단위로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 1년으로 단위로 하는 그 내용에서요, 이루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적인 그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력이 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추정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500년 전, 3000년, 대략 한 3000년 전, 많이 잡으면은 지금부터 약 한 5000년 정도, 4500년에서 5000년, 요 이제 노아 홍수의 우리가 흔적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데, 노아도 홍수가 난 뒤에 350년을 보낸단 말이죠. 연대라 하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1년 가면 아주 긴 연대로 보지만은, 창세기에 들어가서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그런 연대에서는, 이거는 연대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거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 창세기 6장 이전에 있었던 인류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연대를 이야기한다. 물론 그 연대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연결성, 그로부터 나이를 연결하는, 즉 창세기 2장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이 이제는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때, 그것은 아담의 아들이 아벨이 있는데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 2장에 있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연결해보는, 그래서 차츰차츰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면서 아버지라 하는 호칭을 이 아담이 쓰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는 일종의 이제 신앙이다. 신앙의 어떤 형태의 그 모습이 구분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생활입니다. 생활. 그냥 전혀 인지 능력 자체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활이에요. 애들이 사춘기 이전에 있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할아버지는 어떻고 할머니 어떻고 이걸 개념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이분은 하나님, 이분은 할아버지고 이분은 할머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고 아들은 아버지는 어떻다 이런 거요. 사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는데 그런 그 유교 과정에 뭐 참 가문의 여러 가지 내용을 어릴 때부터 또 그래 왕교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사춘기 전에 막 시키지만은 그때에 익혀진 내용들은 거의 그림적이죠. 그림적.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렇겠구나 요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연결되는 자기의 정체성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고 그림 요런 거는 요렇구나 요런 거는 자기의 느낌을 나타내는 그 정도지.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는 반응은 하나님은 내하고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지금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오시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 혼자서만 또 교회를 뭐 주장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참 혼자서 뭐 수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이라고 22절 3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교회하고 연결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뭐 대표적인 내용이죠. 대표적인. 요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내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은 제자거든. 제자. 예수님하고 직접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생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흔적이 거의 순간적으로 싹 스쳐가는 지나가는 그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당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대동소이하니까 특별성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대표적인 내용에서 적합하니까 이걸 쓰는 거죠. 그래 해석하기가 좋고 창세기 2장하고 연결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쓰는 거지 꼭 사도 바울만 했다. 이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좀 접근하는 이유가 현재 있는 내하고 내가 이 내용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관성 이걸 계속해서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은 전 인류에게 이런 분위기가 이런 문화가 아무튼 이런 것이 어떤 전통이 되어서 적어도 이것을 적용하는 때 모든 인간들이 이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에 들어갈 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현재 뭐 흔해 보이는 이런 교회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 요소를 개인들이 또 전 인류가 가지게 된다 하는 이거는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어찌 보면 회복하는 지금은 인간의 능력이 무수하게 적어도 인간이 모든 생명체의 대표인데 그 대표되어지는 인간의 위치에서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자체가 지금 거의 개인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활용할래야 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인간의 능력, 개인의 능력을 상대화시켜서 내 능력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해가지고 그때서 내가 남들보다 나은 어떤 이력들, 어떤 그 교육, 안 그러면 경험했던 거, 그러고 내가 어떤 표현하는 표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내하고 비교가 되어져서 내 능력, 인간의 능력이 인정을 받는, 인간에 의해서 구조화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 자체가 구조화되어가는 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구조화된 요소에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를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므로 인간의 능력이 그 속에 아주 제한된 그 내용을 갖고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아있는 이 환경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정말 억울해도 한참 억울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무시당하고, 즉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개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것은, 이건 자체는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위치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만든 것, 이 비교를 하면은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있는데,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환경이 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은 환경이 있는데, 그게 그 대표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걸로 잠깐만 생각해도 이 자체가, 인간의 위치가,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만물만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내 주변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변의 여러 현상을 보고, 자연 만물이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에 인간이 만든 것을 제외하고 자연의 여러 가지 어떤 자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과 이것을 내가 그 비교해 보면 내가 대표라, 대표. 사도 바울의 말을 대표로 하는 이 어떤 위치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표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 대표의 자리를 어디서 찾으면 좋겠느냐? 그걸 창세기 2장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의지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속에 내가 대표로서, 한 인격체로서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현재 그 능력이라는 능력은 천지의 능력도 없고 만물의 능력도 없고 사람이 없어, 사람에 의해서 이리 찢기고 저래 찢기고, 이래 밟히고 저래 밟히고, 이래 취급당하고 저래 취급당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개인으로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이 자리에 들어간 자체를 내가 엄두를 못 내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비교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참 그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는 그 비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내 모습에 있는, 현재 있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어떤 그 능력 있는 인간의 모습, 그거는요 분명히 차별을 두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개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 성도들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불려놨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자세나 오늘날의 2012년 지금에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그냥 예사로 보고, 흔해 빠진 교회를 보고, 교회 가서 뭐 아무것도 뭐 얻을 게 없다라고 자기가 가진 거,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이런 데고만 의존해갖고 살아가는 이 비교되어지는 상황이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이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되는 위치를 찾자 하는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표현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결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신약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사도 바울 당대에 배워가지고, 어디서 누가 말하는 걸 흉내내가지고, 그리고
좀 자기의 독창적인 어떤 환경, 자기만이 살았던 그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져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요거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내용인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즉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의 흐름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런 가문을 통해서 저런 가문을 통하고 이 사람 입을 통하고 저 사람 입을 통하고 그 지류를 전체 이스라엘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런 어떤 부딪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문이나 형제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이라고는 말 안 하지만은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지류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남겨있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이어져.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형태를 이어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또 통해서 2000년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못하는 거. 성령님이 하심이 분명한 거죠. 인간이 하는 것 같으나 여기서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만, 이거를 창세기 2장 앞에서 내 개인이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교회 될 거냐 말 거냐, 교회 이름으로 가야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한테 살이 되고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안정시키는데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구비가 되어야 된다면은 내가 가능하냐? 이거는 과잉할까 할 때는요, 누구든지 가능하다네. 누구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벌써 내 자신이 성령님의 전으로서 준비되어지는데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생명체의 대표의 자리에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까지는, 들어가는 내용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까지는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훈련하는 내용이 다 틀리니까. 이 뭐 이야기가 상당히 또 폭이 넓어지려고 해서 내가 지금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뭐 생소하게 뭐 필요하겠냐 하고 하지만은, 일단 저 정리해야 될 부분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뭐냐면,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까지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형성되었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위치가 지금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되어가고, 그리고 교회는 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하나의 과정에, 하나의 또 그 어떤 그 형태로서 분명히 계속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 없는 일이 되어지도록 근거를 제시한, 사도 바울을 위시한 구약의 수많은 어떤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2500년 나라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른 죄수도 됐어요. 몰라도 됐단 말이에요. 없는 나라로 생각하고 앞으로 생기겠냐 하고는 전혀 연결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 특히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에 통해서 난도질을 당했죠. 이리저리 막 갈기 찢기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참 사람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 개인의 위치에 있듯이, 비교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없을 적에 특히 교회 성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난도질을 당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600만 명이 죽어가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건을 인류사에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지금 현재 1945년에 나라를 일으켜서 2012년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보고 이제는 2012년 인류의 종말 시대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인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되어질 때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성경을 해석한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왜 2012년에 들어서 이것이 뭉쳐지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이 남겨지는 이런 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남겨지는 문자가 있으므로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된 이 성경을 유지하게 된 이스라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에 외면하는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그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떠났다. 지금 저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벌받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이 뭐 계속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거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 내 개인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접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남긴 이스라엘 사람들을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본 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외면한다면은, 전 인류를 향해서 남긴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남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외면한다면은, 1945년에 세운 일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은, 어느 누구도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내가 2500년 동안 뭐 일을 하겠어요? 25년도 말 뭐 하나님이 위해서 뭐 일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대가 주어진 게 쉽지 않는데, 근데 2500년 동안에 그 전에 이전에 수천 년 동안 남긴 이 이스라엘의 어떤 흔적들, 성경을 남긴 것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면은 내 개인의 행적, 어떤 행적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지고 어떤 반석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느냐? 근거가 있느냐?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이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한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증거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2012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참 끝없고 무한한, 사람이 비록 실수한 것이나 그걸 실수 자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여전히 한 사람을 쓰겠다. 한 사람을 내가 이걸 참 아들로서 내 어떤 족속으로서 쓰겠다 하면은요, 계속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신실함. 그 신실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믿음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나타나도록 내게 접근하는 수많은 어떤 접근은요, 아담 때나 이스라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변동이. 여기에서 2012년 이스라엘의 위치를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드러난 어떤 큰 나라, 어떤 땅을 많이 차지하고 각 나라에 대한 힘을 막 쏟는 이런 일이 위치가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려고 참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라 하는 것 속에서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하는 그 어떤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거는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3장에 나온 사탄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사탄이 횡행한 지금에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지금에 내 한 걸음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지금 성큼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내용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위치하고는요 너무나 똑같다는 게 너무나 똑같다. 이걸 모든 인류들이 현재적으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바라봐라. 그 시기를 2012년이 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지를 개인이 얼마든지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